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내세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 하늘 백성, 천국 백성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과 같은 그런 친가족이 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복음 전파에 분주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께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밖에서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황급히 와서 지금 밖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지금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대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구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혈육이 아니다. 피가 같이 흐른다 해서 내 형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구원도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는 뜻을 행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그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즉 하늘에서 하는 뜻이 이미 다 계획이 된 것처럼, 작정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뜻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행하는 자들이 없으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하는 자들이 뜻을 이루고 구원도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작정이 돼 있어요. 인기응변이 뛰어나셔서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 이렇게 가려다 저렇게 가시고 일을 바꿔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게 작정된 내용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언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앞서 그 당일 이루어지는 시대 이전에 먼저 앞서 미리 보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루어질 내용을. 계시록 예언의 말씀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응당 당연히 하늘 뜻을 이루며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내 이름이 우리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도 영구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그걸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생명책에 하늘에 농명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가 된 신앙, 일치한 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무한 신앙, 일치한 신앙. 자, 우리 하나만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사실 골고다 그 십자가 현장에 같이 못 박힌 자는 아니에요. 그건 좌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지 사도 바울이 박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서 그 죽음이 다름 아닌 나의 죄악된 나의 죽음이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유대 당원이었던 그런 사울 청년, 그 청년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산 게 아니야. 이제는 그때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청년은 죽었어요. 다시는 몸뚱아리는 그 몸뚱아리지만은 다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를 않아요. 그 얘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바울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자랑하려고 거기에다 명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반듯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 삶의 현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해놓고 내 마음대로, 예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지요. 그것은 주여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누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들 이야기를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구원을 논하고 있는, 구원받기 딱 좋은 형태의 그 말씀이 곧 나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를 써놨어요. 바울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만 써놨어요. 우리들 이야기도 써져 있어요? 그 우리들 이야기도 써져 있는 거, 거기.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 딱 우리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들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구원의 요건을 갖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글자 두 글자가 기록이 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두 글자는 가룟 유다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만 예로 드린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나의 모습이 일치해. 약속의 말씀과 내 신앙이 일치해. 그것도 어떤 약속이냐?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과 내 신앙이 일치해.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구원 약속의 말씀과 하늘 구원 약속의 말씀과 구원 약속의 말씀, 구원을 노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과 따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 공중 어디에 지금 뭐 구름으로 이름을 써놓고 무슨 그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과 하나가 된 생명책에 농명이 된, 생명책에 농명이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것은 성경에 이 말씀 말고 구원을 확증하는 표현이 있는데 인침이라는 게 있어요. 인침 받은 자들. 계시록에는 바로 인침과 더불어서 구원 약속의 중요한 확증, 이것이 바로 생명책 농명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 시대가 42달 동안 열릴 것이 예정이 돼. 그것도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고 있어요. 짐승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짐승 시대를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얼마나 큰 권세를 받는지, 나라 백성과 방언과 임금과 족속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하늘 성도들도 짐승하고 싸우면은, 그때 싸우면은 못 이겨. 짐승에게 져. 근데 이기는 게 뭐냐?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것 있다 그러죠. 이기는 게, 좁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들 합디다마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왜 경배하느냐?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다. 주여, 내가 제일인 예수라는 것을 저들에게 믿게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두둑두둑 떨어집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기사 이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 쫓아가서 추종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3장 5절로 7절까지 쭉 짐승시대에 나타나는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8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경배를 하는데 딱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기사 이적 별이 별 표적을 가지고, 그 어떤 표적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도 절대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왜? 그걸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이 기사 이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신 건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목적은 뭐냐? 결국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전장에 걸쳐서 시작이 뭐냐? 오병이어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장정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세상에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더니 또 12광주리에 남았더라는 거. 남은 걸 다 거둬 수거했더니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떡 5개가 12광주리가
5천 명 먹이고 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표적이죠. 기적이죠. 정말 엄청난 이적이죠. 그러나 그게 그 떡을 먹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런 떡을 먹어야 구원받는, 우리는 그런 떡을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을 계속, 그 사건을 보면, 전개되는 사건을 보면 나중에 그 등을 보면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래요. 그 제자들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어렵다. 주님 좀 실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제자들도 너무 어려워. 살을 먹어야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정리를 또 해주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자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못 알아듣는 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열이 빠지고 저리 다 도망을 갑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 미쳤다 생각하고. 주께서 화가 나셨는지 도망가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호통치듯이 말씀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테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 있음에,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보리떡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뚱아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리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말씀과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된 신앙을 가리킨 거예요. 절대 기사 이적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뺏을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그런 자들이 결국은 끝날에 가서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할 수 없는, 세상 영화로는 비할 수 없는 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는 이제 21장은 1절부터 전장에 걸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그 말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그리로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떤 자들만 거기에 들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 가지고 들어간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믿습니까? 제자들은 현세의 세상 정치적인 권세만 생각을 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성의 왕이 될 줄 알았어. 들어가면 점령군처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기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줘서, 그 형제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앉게 해서 베드로도 분개하고 그냥 성질들이 나가지고 다 그렇게 자리 싸움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왕, 현세 속에 있는 정치적인 왕,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따라서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이, 만국의 천하만상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70인을 예수님이 앞서 먼저 당신이 가시고자 하신 고을들을 미리 앞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의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다녀왔어요. 이제 본문 내용은 다녀온 이야기예요. 다녀와가지고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습니다. 왁자지껄 아주 의기양양한. 주여 하는 말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자기들한테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한참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찬물을 갖다 쫙 찌그러버리듯이, 찌그러버리듯이 끼얹어버리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뭔 소리입니까? 자기들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이 좋아하고 있는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지금 우쭐대면서 교만하게 생겼습니다. 70인이 완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교만하게. 법석을 그래서 떠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인 게 뭐냐, 신앙생활에, 나를 따르는 이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오늘 본문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단하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건 잽도 안 된다. 잽. 잽이 뭔 줄 아시죠? 권투할 때 그냥 탁탁 흔드는 거, 그게 잽이에요. 큰 잽. 따라서 너희 이름이, 다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주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 신앙생활 최상의 절대적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요,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기쁨이요.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기뻐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는데 이건 영원토록 갖는 거예요. 영원토록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 최상위 절대적 기쁨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그건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잽도 안 돼요. 남들보다 좀 더 상황이 좋아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간다고 해서 그 상대적 기쁨, 그거 변수가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IMF 터지니까 자영업 받던 사람이 순식간에 막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냉전 긴장을 완화시키니까 비상식량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아니면 또 무슨 전염병이 도니까 마스크 장사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돈박스에 앉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 상대적 기쁨, 남들보다 좀 더 잘해서 누리는 기쁨,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좁혀가지고 폭행하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못된 기쁨이죠. 못된 기쁨.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명품백 하나 사놓고 잠 못 자고 맨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그거 유치한 겁니다. 그거 유치한 거예요. 그거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귀신들이 항복하고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기쁨입니다.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 뜻이 이루어진, 그러므로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논하고 있는 절대적 기쁨의 주인공들이,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항상 즐거워요. 기쁨이 넘쳐요. 슬픔과 탄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빌붙을 자리가 없어.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슬픔은 언제 여분이 없어. 시간적 여분이 없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도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들, 구속함을 얻은 자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요. 네? 달아나리로다. 기쁨이 충만하면 그까지 그 슬픔, 그러니까 슬픔, 탄식 없는 건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그냥 소화하는 거예요. 네? 내 영적 신앙의 에너지로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러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냥 별로 하는 말이에요. 감사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해. 그건 범사에 감사가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범사가 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에 호와 흡을 못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린다, 이건 상상도 못해. 그냥 숨을 들이킬 힘도 없고 내품을 힘도 없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요. 그게 죽음이요. 호, 흡이 끊긴 거예요. 호도 안 되고 흡도 안 되는 거예요. 흡입하는 것도 안 되고 내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팔팔 살아가지고 이렇게 팔팔 살아, 얼마나 기쁩니까? 양팔이 그냥 팔팔 살아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농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도 안 되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건 먹여요. 그건 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하늘 뜻을 행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즐거워서 행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 일이 한 명씩 전도하라니까 그냥 코 깨가지고 할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그건 짐이에요. 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누가 하지 못하게 할까봐 더 걱정이야. 내가 하려고 해요. 믿습니까? 기부금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돈을 어디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내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생명책에 농명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그런 신앙으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끝날에는 그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성도들로 구원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